피하고 싶은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사람답게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서 그런지 봄이 왔는데도 약간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예수님 또 부활하셔야 될 텐데, 부활절이 가까이 올 때마다,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우리 잠깐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3월 25일부터 29일 한 주간 동안 딱 작정하셨다가 우리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려 보이시네요. 어려 보이십니다. 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설교로 더 어려지실 겁니다. 네, 기도하시면 더 어려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교회 아닌 모임에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저한테 너무 어려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까지 나이를 들기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또 어려 보인다고 하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려 보이신다는 말 이번 봄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예뻐지시고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누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꼭 들려주시고 싶으셨던 말씀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그 순종을 주제로 또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또 이제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 또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막 감동이 돼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제 뒤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름 바꿔야 되겠어. 나 한호아로 바꿀 거야. 순종의 사람 한호아. 이렇게 저한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바꾸신 전례가 있으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원래 성함 조남에 김형계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너희 아버지 이름 무엇이니 하면은 김형계요 할 때 한 번에 알아들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어렸을 때 멍멍개짜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이름이 참 싫으셨나 봐요. 이후에 우리 주안의 한 형제라면서 형제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더니 최근에 이제 또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으로 바꿔야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교회 이름에 주보에다가 김갈렙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근데 형제는 진짜로 호적을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발 갈렙으로는 바꾸시지 말라, 호적으로는 바꾸시지, 그냥 마음으로만 바꾸셔라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목사님이 뒤에다 대고 나 진짜 한화로 바꿀 거야, 나 진짜 진지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생기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순정으로 바꾸려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 학교가 교회 학교 영상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한 3년 가까이를 교회 학교 영상을 찍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약간 안 나오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안 나올까봐. 혹시 안 나오시나요? 하나, 둘, 셋. 안 나오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안 나오네. 네, 나온다고 하십니다. 곧 나오죠? 네네. 네.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이제 저 뒤에 계시는 집사님, 우리 미국에서 지금 계시는 이슬기 집사님이시고, 가운데 안 보이시는 집사님은 최은 간사님이신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제가 누구 역할을 맡았을까요? 누구 역할을 맡았길래 표정이 저렇게 안 좋을까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왜 저런 표정이냐,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는 확신으로 사울이 이렇게 잡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으러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의 주변을 호련히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를 둘러 이렇게 비추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뒤로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이 바울이 된 그런 얘기죠. 사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데 정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순교와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그는 증인으로 서 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 죽음에 가담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잘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마땅히 죽어야 될 줄로 생각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쟤 정말 잘 죽었다, 쟤는 죽을 만한 놈이었어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요, 더 열심히 교회를 막 없애고 다녔어요. 교회를 잔멸시키고 다니는데 기쁨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물불 안 가리고 그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끌어오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이었습니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러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힌 중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라는 바리새인이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례를 받았어요.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내가 그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그 연결고리를 딱 연결시켜버리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통을 참으며 할례를 받은 나와 저기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사람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애쓴 나와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지킨 나와 지금까지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저 해외 사람이, 저 외국인이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에 어긋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만을 찾으시기 때문에 저 거룩하지 않은 예수라는 사람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겠다고, 그것을 순종의 하나라고 믿은 것입니다. 제가 아직 사울이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변명을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바울 그렇게까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바울도 이해가 가요.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사울은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 나 같아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박해한다는 의미가요, 원어로는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왜 나를 사냥하려고 하니? 너는 왜 나를 완전히 추격해서 잡아채려고 하니?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울의 모습을 얼마나 불편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을 괴롭히는 걸 봐요. 근데 자꾸 괴롭히니까 막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는데 막 내 속이 막 간질간질하고 막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만 좀 해 좀. 특히 자매들, 우리 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막 쟤를 막 너무 괴롭히니까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성가시게 해, 그만 좀 괴롭혀 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 괴로워 죽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하면 그 순종은 열심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순종은 헌신으로 이어지고, 헌신한다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 열심과 반대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나아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김순종이었다, 내가 김순종으로 이름을 바꿔도 내가 시원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요, 사실 김열심도 돼요. 저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여러분들 보기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소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10번 이상 읽습니다. 저는 설교를 저번 주에 끝난 직후부터 그 다음 날부터 설교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는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셨죠? 지금 아직까지 성경을 제가 한 3달이 넘었는데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요,
한 주 동안 그 저자가 강의한 그 강의를 5번 이상 들어요. 2시간 이상 하는 걸 5번 이상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책을 보는 거예요.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가서도 어디서든지 제가 제일 큰 목소리로 찬양해요. 목소리가 커서도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우리 교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찬양할 때 제일 크게 해요. 안내할 때도 제일 크게 찬양해요. 제가 또 여기서 수요예배 찬양팀 하다가 여기로 오잖아요. 그런 사람 처음 보셨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찬양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소속된 부서도 되게 많아요. 전도팀, 데코팀, 등산부, 유아부, 그리고 교회 학교 담당, 그리고 심지어 노회에서도 시찰위원이에요. 뭐 자꾸 하라 그래요, 저한테. 근데 뭐 순종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열심으로 보여지는 거겠죠. 열심히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정당화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만큼은 사각지대로 딱 놔두고 있는 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남편은 나를 완전히 이해해줘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을 때 제가 사랑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것이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는 받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 목사님은 좀 속을 알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한국인. 영어를 할 때 되게, 영어로 설교할 때 진짜 잘하는 거 아세요? 우리 한 목사님 토익 만점을 옛날부터 맞았어요. 영어하면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설교할 때 가끔 저 단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새벽기도에서 설교할 때 우리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얼굴이 뻥 지신 거예요. 나는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을 바뀌어주신다고 믿는데, 나도 성품이 바뀌었다고 믿는데, 이런 얼굴이, 그러니까 기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단어 선택이 있을 때 외국에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정서가 또 외국인이냐 그렇게 하기에는 막 난닝구 쓰레빠 막 이런 말 쓸 때는 또 이해가 안 가고 그냥 하늘나라 시민에 가깝구나. 정서는 너무 이제 마음에 기쁨과 자유가 넘치고 설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무 시원하고 막 이불킥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너무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게 하셨다는 그 자체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틀이 있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이 같아요. 직장이 같으니까 이 정도 가끔 사랑을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는 거예요. 그건 그쪽에서 노력해야지. 근데 이 순종 설교를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야, 너 그거 사각지대로 두고 있으면 안 돼. 그것도 너의 영역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잖아. 그 사랑하는 것도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그 순종의 일부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숨길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우리에게 미움의 어떤 구역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리감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서 순종의 결과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순종의 증거가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가? 질문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심을 하고 있는가? 질문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여부 없이, 여지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사랑으로서 그 순종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언뜻 읽으면 그래 자기 제자니까 자기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을 안 듣던 못 알아듣던 베드로이고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이고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기 사람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익어갈수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 너희가 간절히 보고 싶어. 너희와 함께 머무르고 싶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런 얘기를 5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순종할수록 주님께 붙잡힐수록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이셨거든요. 저희 집 가훈이 뭐였냐면 오직 예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훈을 알아오라고 하시는데 아빠 가훈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근데 대부분은 3개로 하잖아요. 성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할까? 제가 그랬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오직 예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신문 할 때도 그 앞에 가훈 제일 먼저 쓰는데 오직 예수. 교회도 참 열심히 섬기셔서 강대상에서 20년을 넘게 주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하 목사님과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아픈 손가락이야. 교회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교회가 안정되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수십 년을 살았어.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다고 결심했고 자신 있었어. 하나 후회되는 건 이거지. 사랑한다고
더 표현을 많이 할 걸.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죠. 성도님들이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토로하시는 것을 느끼고 저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제가 열심히 지쳐 있으면 한 목사님이 저한테 늘 멈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엘리야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신약에 나온 사람들이나 너무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심호흡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방향 정렬 후에 더 열심히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심호흡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쉬기 위해서 반차도 내시고 휴가도 하시잖아요. 기도로 영혼에 심호흡하기 위해서 반차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기도로 심호흡하시기 위해서 휴가 한번 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시면 오늘 밤에 잠깐 멈춰서 영혼에 심호흡하고 가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여러분의 그 순종과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열심으로 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심호흡 한번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다 돼도 사랑이 제일 안 됩니다. 열심히는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사냥하고 있느냐 질문하신다면 제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영혼의 심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너무 어려워서 가슴을 쥐어뜯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것조차도 잊고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어놓고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